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사무엘상에서 다윗이 왕이 되어가는 이야기 중에 가장 큰 이벤트는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입니다. 골리앗의 키가 성경에 6규빗 1뼘이라고 나와 있는데 오늘날 수치로 환산하면 2m 80cm의 키였습니다. 격투기 선수 옛날에 최영만이 있었는데 훨씬 더 큰 거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놋 갑옷을 몸에 걸치고 있었는데 갑옷 무게만 58kg, 거의 60kg이었습니다. 긴 창을 들고 있는데 무게 중심을 잡아주는 창 끝에 달린 철제의 창날 무게만 7kg이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아나무인이고 그의 입은 거칠었습니다. 40일 동안 전쟁에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자기 힘에 도취돼서 큰 덩치로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짓밟는 사람이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에 이 골리앗은 누굽니까? 우리가 매일 만나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이 골리앗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사무엘상 17장 41절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그 다음 절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이 골리앗의 특징은 우리가 믿음으로 해결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나를 향해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눈을 감는다고 잠을 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날 악몽 같은 골리앗이 돌아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눈을 떠봐도 골리앗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골리앗이 계속 머문 지 무려 40일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나와 싸울 한 사람을 내보내라며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누군가 나가 싸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골리앗만큼은 아니어도 남보다 어깨 위만큼 큰 사울이 나갔어야 했습니다. 아니면 군대 장군들이 나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다고 나선 사람은 소년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창박하고 있는 3명의 형님들에게 음식을 전해 들어왔다가 골리앗이 하고 있는 참담한 말을 그날 들었습니다. 그는 듣자마자 왜 저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가? 왜 저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보고만 있는가? 그러면서 제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울 왕은 정신을 차리고 장군들이
큰 충격을 받고 이런 젊은 소년까지 울분을 터뜨리는데 그래 오늘은 기필코 내가 나가야겠다라고 말해야 하는데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그러면 네가 나가라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갑옷을 입혀주는데 아직 소년이라서 헐렁하니까 다시 벗고 맨몸으로 나갑니다. 다윗이 전쟁터로 나간 그날은 이스라엘에게는 최고로 부끄러운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골리앗이었습니다. 40일 동안 그렇게 싸우자고 해도 한 명도 앞에 나서지 않다가 이제 드디어 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장수가 나오나 오늘 결판을 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겠다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소년 하나가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는 놋 갑옷을 입고 어마어마한 긴창을 들고 서 있는데 앞에 나오는 소년은 갑옷도 안 입고 칼도 안 차고 나무 막대기 하나를 들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골리앗이 너무 기가 막히고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4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너 빨리 돌아가라. 그런데 얼마나 말을 거칠게 하는지 44절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그런데 이 싸움에서 누가 이깁니까? 다윗이 이깁니다. 그것도 아주 싱겁게 이깁니다. 다윗이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주워왔는데 돌 5개를 다 쓴 것도 아니고 첫 돌 하나를 물매에 놓고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 갑옷으로 덮지 않은 유일한 급소, 눈썹 사이에 박혔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쓰러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싱거운 전쟁은 사실 대부분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웁니다. 850대 1입니다. 오늘 다윗과 골리앗보다 더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그것 또한 너무 간단하게 끝이 납니다. 숫자가 너무 많으니 훗날을 도모하고 다음에 싸우자 그런 말이 없습니다.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850명과 싸운 그날 그들을 모두 이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부러워하는 기도를 엘리야가 드립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그는 기도하기를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엘리야는 너무나 위대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도 너무나 위대한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것이 우리 자녀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앞으로 뭐가 되라 이것이 교육이 아닙니다. 자녀 교육은 앞으로 너희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도록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인생의 골리앗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말할 수 있는 담대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자녀 교육입니다. 바로 이것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남편들 또한 가장들이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이것이 낯선 태국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해야 하나 생각하는 아내들, 엄마들의 가져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골리앗은 우리를 비껴가지 않습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오늘 알게 하소서. 담대한 기도와 함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 앞에 나아가노라. 이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인생의 골리앗을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이기시는데 다윗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긴 것입니다. 즉 전쟁터에서 사울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갔어도 이길 수 있었고 군대 장관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갔어도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독한 지 무려 40일이 지나고 있을 동안 골리앗 앞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꼭 이렇게 고백하며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드린 예배의 내용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일 예배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세상에서 그 믿음을 보여드릴 때 성공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배는 예배고 현실은 현실이다. 주일은 주일이고 평일은 다르다. 골리앗을 내가 어떻게 이기는가? 내가 무엇으로 이기는가? 나는 골리앗같이 덩치가 크지 못하고 두꺼운 갑옷과 긴 창도 없다. 그러면서 모두가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무기가 물맷돌이었습니다. 단단한 자갈을 벨트에 얹어서 휙 돌려서 표적을 향해 날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난감이 아니라 고대에 실제로 정규 군사작전에 쓰였던 무기였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베냐민 지파에는 700명의 물맷돌 정예부대가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철기 문화가 생성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칼을 얻는다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철제보다는 못해도 단단한 돌로도 표적을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없어서 못한다고 말하는 것을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이미 나에게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연습을 하고 실력을 키우는 일은 오늘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사울 왕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채가려고 하면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습니다. 쳤다는 것은 물매를 사용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는 들에서 양을 치며 틈나는 대로 열심히 물매를 사용하는 기술을 연마한 것입니다.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인생에서 만났을 때 경기가 어렵다, 어쩔 수 없다, 못한다, 할 수 없다. 하지만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왜 골리앗 앞에서 나는 못한다라고 40일 동안 그냥 앉아있으려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에게는 각자의 물맷돌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이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한 오늘 이 골리앗과의 싸움은 싱겁게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말씀은 우리에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는 결과를 보여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다윗이 승리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그 원인을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상의 의도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이 서 있는 전쟁터에서 이길 수 있었는가? 처음에 다윗이 이 전쟁터에 온 목적은 다윗의 형들 3명이 이 전투에 참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형들에게
볶음국식을 전해주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이 무려 22리터였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엘라 골짜기까지 걸어서 무려 25km 정도입니다. 그 먼 거리를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많은 짐을 들고 부지런히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기 전에는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아버지 양을 치면서 기브아에 가서 사울 왕 앞에서 수금을 연주하고 그를 보필하는 일을 했는데 한 번 왕복에만 24km를 걸어야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두 가지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보여주는 것은 다윗이 승리한 원인은 그의 성실함에 있었다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많이 듣습니까? 교회에 와서는 직장일이 너무 바빠서 교회를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직장에 가서는 교회 일이 바쁜 것 때문에 마치 일을 잘 못하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가정에 와서는 교회 일 때문에 가정 살림을 잘 못하겠다라는 것으로 가족에게 비춰줌으로 교회를 오해하게 만들고, 또한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그 일을 잘 마무리 못함으로 사람들에게 왜 당신은 교회 다니시는데 자기 일을 마무리 못합니까? 라는 잘못된 편견을 만들어 내게 됩니다. 그것은 정말 일이 치여서가 아니라 언제부턴가 성실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의 말씀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는 결과보다는 그런 승리자가 되기 전에 다윗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었는가를 추적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두 가지 일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의 대선지자인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집을 방문했을 때를 보여주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아버지에게 자식들을 좀 보여달라고 하자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다 새 옷을 입혀서 사무엘 앞에 세우는데 다윗만 쏙 뺐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너 들에 나가서 양들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형제 중에 막내 두기는 형 누나의 장난감 비슷하게 취급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귀한 자리에 너는 그냥 양이나 치고 있어, 그러면서 부르지 않은 것입니다. 어느 책에서 재밌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 책은 말하기를 자기가 다윗이었다면 아마 양 다 팔고 가출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다윗이 그때에도 성실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자기가 맡은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세 아들 중에 말제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으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내용이 사무엘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실할 때 기회가 오고, 우리가 말하는 우연이라는 것도 성실할 때 찾아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성실한 사람이 인생의 골리앗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맡고 있는 일에 끝까지 성실할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다윗이 왜 골리앗을 이겼는가? 인생에서 만나는 큰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간 것은 서로 대치한 지 4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무려 40일 동안 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날 처음 들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누가 여러분의 부모님을 욕하고 있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장 뛰어가야죠. 나의 부모님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날 너무 놀라운 충격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날 그 얘기를 듣자마자 뛰어나간 것은, 그는 지금 그가 조롱하고 있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소리를 다윗은 한순간도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결과는 우리가 잘 압니다. 다윗이 간단하게 이겼습니다. 그러나 싸우기 전에 이 전쟁의 승리의 확률은 다윗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길 수 있는 승률은 제로였습니다. 저는 이때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를 묵상했던 일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진다 할지라도, 내 몸이 저 창에 갈기갈기 찢긴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소리를 도저히 들을 수 없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누구를 위해 사느냐라고 질문할 때 아주 쉽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거가 똑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위해 죽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기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850명과 싸운 엘리야가 기적이었고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때려눕힌 다윗이 기적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그런 각오가 있다면 우리는 다윗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인생의 골리앗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과정을 도외시할 수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감정은 주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간다면 그 죽음 앞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가 준비한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러한 일들은 많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올 한 해에 우리 교회의 표어가 여호와의 전신갑주입니다. 겸손하게 하나하나 잘 배워가면서 말씀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또 부딪혀보고 내가 어디서 늘 무너지는가를 돌아보며 자신을 잘 세우고,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 많은 사람에게 은혜와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오래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